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그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꼭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복판에 딱 서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여신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신도회는 대부분 보면 권사님들이시고 또 신앙의 경륜이 꽤 있는 분들이고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이제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꼭 표현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맛있는 묵은지와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어떤 맛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사람, 또 복음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나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의 경륜도 있고 또 인생의 경륜도 있고 오랫동안 또 기도해 온 이런 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나니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나니아,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고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아나니아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나니아는 그 뜻이 이런 거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할렐루야. 이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의 제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게 곧 사도라고 하는 말이냐, 사도의 반열에 이르는 어떤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요, 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그 표현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 이런 표현이 있고, 또 2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또 10절에 보면 제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의 성도, 그리고 17절에 보면 형제, 그리고 30절에 보면 형제들. 이제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누가는 굉장히 다양한 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걸 보면은 그 아나니아는 그냥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다만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 3,000명,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을까. 또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 공생에 사셨을 때 그 공생애 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메섹에 오랫동안 살았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는 덕촌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렇죠? 우리와 별 다르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랫동안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오랫동안 이 덕촌에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근데 여러분, 이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생기고 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고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한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항상 이제 언제든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겠나이다, 그렇게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 합시다 라고 하면 오늘 찬양이요, 이거 한 달 전에 준비한 거예요. 한 달 전에, 그렇죠? 그리고 부활 감사 축제 합니다 라고 했더니 벌써부터 그냥 몇 주 전부터 지금 준비 들어갔어요. 이렇게 준비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아나니아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덕천교회 교인들하고 비슷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 아주 경건한 사람이고요, 또 칭찬 듣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율법의 기준으로도 이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이대도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한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대요. 아까 첫 번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나니아하고 비슷하고, 두 번째도 우리 교인들이 아나니아하고 비슷하고, 그런데 세 번째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원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그런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뭐냐면 별로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율법의 기준으로도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 이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 그런 칭찬을 늘 듣고 다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 가운데 둘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세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우리가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일까 하는 걸 보면 사울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사울,
복음의 핍박자 아닙니까? 박해자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변화해서 나중에는 복음의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바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요,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이 놀라운 체험. 근데 그런 체험을 했었어도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이게 회심 사건이 일어나는 엄청난 이 한복판에서도 이런 체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지?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린 거예요. 어떤 눈이 열려요? 복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안수도 받고 그 다음에 세례도 받고 하는 이유, 세례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을 충분히 받고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체험을 한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복음의 눈을 열어주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안수도 받고 나중에 세례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다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 다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이에요. 눈을 뜨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요. 마치 사울 동안이나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그 복음의 눈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울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고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영적으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이지 않을까. 복음의 맛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복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 그런 역할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작가 가운데 아서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에 걸리니까 만사가 다 귀찮아요. 글도 쓰기 싫어요. 그런데 작가에게 있어서 글을 쓰기 싫다, 이거는 마치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잖아요. 작가가 글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울증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나중에는 뭐 살기도 싫고 그 다음에 글을 쓰기도 싫고 아무튼 그와 같은 상태로 있다가 자기 친구 가운데 의사이면서 이 상담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내가 이만저만하고 이와 같은 증상이 요즘 나타나고 잠도 못 자고 말이죠, 우울해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의사이며 상담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어렸을 때 가장 즐거웠던 적이 언제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소고돈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성장을 했잖아. 그런데 그때 들었던 파도 소리, 그 파도 소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즐겁게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 됐다. 내가 처방전을 갖다가 4장으로 써줄 테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시간을 정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시간을 정해줄 테니까 그때그때마다 처방전을 열어가지고 처방전이 시키는 대로 할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성장하던 그 고향 바닷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처방전이 9시에 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첫 번째 그 처방전이 있었는데, 그거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도 소리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파도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거기 앉아가지고. 그랬는데 마음에 즐거운 기분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시가 되었을 때 두 번째 처방전을 딱 열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가 행복했던 모든 기억을 떠올려 보거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그 행복했던 기억들만 떠올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행복한 미소가 자기 얼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3시가 되어서 세 번째 처방전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인생의 의미와 동기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의미와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작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 쓰는 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동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람도 느끼고요. 그 처음에는 그냥 아주 그 자기 온 마음을 쏟아서 자기가 글도 쓰고 했는데, 나중에 돼가지고는 점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명예를 위하여 글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내가 타락했구나, 내가 변했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나의 영광만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아왔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오질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책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그때 네 번째 처방전을 딱 하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고 하면, 내가 지금 생각나는 모든 죄를 이 모래에다가 적어 놓아라,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작가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명예 또는 내 영광 이런 것만을 위하여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죄를 이 바닷가의 모래 위에다가 다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다 쓰고 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던 순간에 갑자기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내가 여기에 써놓은 모든 글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회개했더니 밀물이 들어오자마자 그 모든 써놨던 것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울증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라는 건 뭐냐? 이 복음의 처방전을 써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했잖아요. 30년, 40년, 50년.
오늘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처방전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저는 우리 이 여신도회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적인 어떤 경험과 그 다음에 그런 간증과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로 잘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에서도 오늘도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만 하나님 택한 그릇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요,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이 그릇을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씻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담겼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씻고 난 다음에는 그 전에 담겼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별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씻겨지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인생들을 살아나갔어요. 그래서 씻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전에 담겼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나니아가요, 주님께서 그 사명을 이야기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박해하는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 전체가 주제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막 회개했다, 회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을지라도 바울 서신 전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기에게서 일어났던 회심 사건을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의 종이 된 이유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회심하게 된 그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는요, 그냥 보통 회개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이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전심으로 회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전에 나에게 담겨져 있던 것은, 내가 씻기 전에 담겨져 있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허물도 많고 죄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깨끗이 주님 앞에
이제 씻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 하나님 안에서 쓰임새가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아나니아처럼 사도 바울에게 그 눈을 열어주는 그릇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처럼 어떻게 사도 바울을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래서 예루살렘 공교회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릇도 있는 거고, 우리도 각자 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다 귀중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중한 그릇.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귀중하고, 또 아나니아도 귀중하고, 바나바도 귀중하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귀중하고, 설거지를 해보면 다 이렇게 그 쓰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는 귀하고 뭐 값도 많이 나가고 이런 건데 항상 밑에 처박혀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항상 위에 있어가지고 오늘도 쓰임 받고 내일도 쓰임 받고 아침에도 쓰임 받고 점심에도 쓰임 받고 저녁에 또 쓰임 받고, 그래가지고 설거지해가지고 그걸 또 맨 위에다 올려놓고, 또 나중에 사용할 때도 맨 위에서 꺼내다가 또 사용하고, 또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또 맨 위에다 올려놓고. 여러분, 그게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귀중한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눈 안에 내가 이렇게 항상적으로 주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 또 씻어서 또 올려놓고 또 내일 또 사용하고, 여러분 그런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주목받는 그와 같은 그릇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